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유대인의 대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 대부분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당신의 뜻 속에서 흩어지는 것이라면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흩어짐 가운데 성령이 허락하시는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함으로써 또 성령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안전한 곳에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왕성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치 씨앗처럼 널리 퍼져 많은 결실을 기대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왕성하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잔멸하기를 원했다고 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가두고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망했구나. 교회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잔멸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흩어짐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묘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성령의 흩어짐이 있고 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는 이전에 흩어진 지역에서 무여온 디아스포라 교포들 아닙니까? 원래 이들은 흩어져 다른 열방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시 성령께서 흩어지니까 어떤 미련도 없이 옛날에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흩으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원망도 없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최초의 평신도 일꾼을 세우면서 모두 7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7명 모두 이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방금 말했던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그리고 유대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계층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대부분 12사도가 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고 성령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 교회의 중심이 이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자연적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유대 사회만을 생각하던 히브리파 유대인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폐쇄적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는 이 폐쇄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주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들마저 사마리아로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얼핏 보면 정말 사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의 생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말합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근데 이들은 충분히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일꾼들을 튼튼하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흩어져 나가는데 이들은 흩어져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의 전진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헬레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이 진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 세계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 속에서 살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열린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폐쇄적인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와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사회의 그 어떤 그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언어적으로도 선교사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번 나가는 것이 힘들었지, 이 유대가 명분을 주니까 거침없이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은 원래 바깥에 나가 있던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쯤이야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이 빌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일꾼들, 평신도 일꾼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유추해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신도 지도자로 다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처음부터 교회 개척을 도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어디까지나 도망자였잖아요. 그냥 도망쳐. 성령이 흩으시니까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근본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좁은 세계에 가두려 했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세계로 스스럼 없이 스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전체의 하나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의 그 하나의 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변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설교라고 불릴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 꼭꼭 가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곳에 와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절차를 다 따라야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제들 계급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날카롭고 매섭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도구 삼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신앙이란 복음의 세계 속으로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많은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삽니다. 저는 한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제 아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2012년에 여름에 우즈베키스탄에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살, 4살 어린 딸을 두고 선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었죠. 아내가 출국할 때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공항까지 못 가고 집 근처에 있는 공항버스 종점까지만 바래다 주었습니다. 2주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마중하러 버스 종점에 갔는데 그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환한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인간인데 그 이후로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2주 만에 반가운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한 기쁨이 그 얼굴에 서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선교였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1년 내내 훈련받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니 그 기쁨이,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떤 얼굴로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루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돈과 건강과 자녀와 이 배우자의 흩어짐의 사건이 있더라도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한 유명한 분이 인간 최고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어 감사가 내 생명이 되는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선이란 하나도 없게 된다. 나는 그때에 어떠한 적에 어떠한 허물이라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다. 어떠한 괴로움도 견딜 수가 있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때에 우리는 선의 용사이며 사랑의 부자여서 더러운 내 몸이 어디서나 향기를 뿜는 것 같이 느낀다. 만일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성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 부활, 성천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시인의 말을 빌어 노래한다. 시편 1편 8절에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워낙 성령의 조직으로 아름답게 잘 양육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흩어지니까 금세 이렇게 양육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연약을 끌어안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헬라파 유대인의 진정한 거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사도행전은 아예 바울을 필두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돈, 건강, 자녀, 배우자 등의 이 흩어짐의 사건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둘째는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입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5절의 짧은 본문 아래 빌립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전파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의 위쪽은 항상 북쪽이잖아요. 어떤 지도를 보더라도 북쪽이 지도의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 오늘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매우 힘든 곳으로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평신도 리더 7명을 세울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느라 이 평신도인 빌립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여러분 이 7명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괜히 세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오니 빌립은 흩어졌는데 누구도 안 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빌립은 그 누구도 못하는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사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누군가는 그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을 거지만 이 빌립이 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자로 여기지도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원수 같은 장소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아예 상종하지 않던 시대에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를 찾아가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과 진리를 논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비난받고 배척당할 일이거든요. 그러나 빌립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다고 했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폐쇄적인 세계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사마리아로 뛰어들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사마리아는 한때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분단 200년여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르곤 왕은 북왕국의 지배계급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27,290명을 국외로 추방해버립니다. 그 대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이방인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여기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손쉽게 동압되기 위해서 이민족끼리 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혼혈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어 혼혈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한 모습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더러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밑에 유다가 있고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다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넓은 땅을 지나가기 싫어가지고 바로 옆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경멸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정오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원수지간이 되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마리아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 바로 옆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인접부터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피를 나눈, 같은 종교를 나눈, 같은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던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원수간이 지었던 그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평신도 빌립은 전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명령이 늘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아까 보았던 이 5절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래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전한 것이죠.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으로 흩어지면서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이 전파하니라고 하는 말은 공포하다, 말씀을 퍼뜨리다, 전도하다, 설교하다는 뜻입니다.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신학적인 용어를 다른 본문에서 이 캐리그마, 무엇을 전하는 그 핵심,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리와 교양과 사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은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그제야 예루살렘에 죽지고 앉아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증명해 보였나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 뭐 했나요? 그때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세계관, 그래도 우리가 최고야, 그래도 우리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길을 닦았나요? 빌립이 닦아놓은 이 길을 따라 복음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했다는 말이겠죠.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나요? 어떤 부흥 집회 가거나 어떤 교회 갔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 찬양, 그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이제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웃기게 만들고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렇게 마음이 잘 기경이 되었는데 그게 뿌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안 뿌려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은 말씀도 준비되어 있었고 표적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빌립이 진과를 발휘하는 거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조건으로 그 사람의 말을 열 수는 있어요.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야만이 씨를 뿌려야만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든 내가 먹을 걸 사주고 좋은 유대관계를 갖는 것 좋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라는 이름이 아닌 낮고 천한 도망자로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은 멸시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쉽게 공감을 얻었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도망자면 도망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공감대를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특별히 12장에서 은사를 말하는데 위로의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만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위로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위로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이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암으로 일찍 돌아간 사람이 있으면 암으로 일찍 자녀를 보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공감대를 이루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실패, 아픔, 고통, 상처는 그와 똑같은 경험을 나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실패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나에게 주신 위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의 생각처럼 사마리아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찾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구세주만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것도 복음의 방편이겠지만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도 내 신앙도 더 크게 본질 가운데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우리가 아까 6절을 찾아봤는데 6절 마지막 단어에 따르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이 7절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가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의 사역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이 강력하게 집중시키니까 귀신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던 그 성령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마리아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도 평신도 신분으로 이 설교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인류 최고의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설교 끝자락에 어떤 치유의 역사는 없었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말씀과 치유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큰 기쁨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명과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복음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좋은 강의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지적인 동의, 합리적인 동의,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까지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너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펄펄 뜁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귀신을 제압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많은 사람이 귀신의 억눌림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또 재미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자꾸 졸음만 쏟아집니다.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괜히 사람이 믿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귀신들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더럽다는 겁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멋있게 보여도 인간의 본질은 더럽습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말만 골라해서 그렇지 마음의 생각은 더럽습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인격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의 본질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격이 있어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교수가 어제 만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대전환을 이루신 분이죠. 그는 2010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거대한 지성에서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시대의 지성이 굳게 닫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계기로 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면을 여는 이 지식인의 진솔한 자기 부정과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에서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70대 노년의 7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70대 중반의 한 무신론자가,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인본주의적인 성과를 뛰어넘어 영성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마치
사울이 바울된 사건과 같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여령 교수가 최근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친구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들은 자기들끼리 친구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친구로 두었다고 많이 자랑하지만, 이 이여령 교수는 내 인생은 실패인데 그것은 친구 한 사람 두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에 대한 이 경쟁심을 내가 제거하기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친구라기보다는 항상 경쟁 상대라고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멈추지 않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영혼 속에 넘치게 하는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반응은 이 숨어있는 악령의 어두운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렇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싹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다시 보십시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병 고치는 역사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빌립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은 선천적인 불구자잖아요. 이런 불치병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불치병을 치유하여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절 하반전에 나으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나으니라고 하는 이 원어로 치유하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병 나은 것도 기쁘겠지만, 여러분, 병 나은 것 그 기쁨,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연결되니까 그 기쁨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불치병자가 다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유와 상관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으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나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누림으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캠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예배란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이며,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참, 예배에 대하여 이것보다 완벽하게 정의하는 정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육체의 병낫기를 강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큰 기쁨의 원인은 단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뿐이라면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다른 욕구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던 남자는요, 그 바로 적시로 다른 더 예쁜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 집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집에 이사가는 그날 바로 저 내 눈앞에 더 멋진 집이 내 눈에 보였다고 하는 말 제가 저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면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는 일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지성의 사건도 인격적인 윤리적인 사건이 아닌 이 생명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영육 간의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말 저 뒷부분에 있는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역동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큰 기쁨이 생겼다, 솟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솟아나게 된 배경은 7절이 잘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불치병자들이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던들 사마리아의 기쁨은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기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발생하는 외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기쁨은 결국은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좋은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빌립처럼 영혼 구원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기쁨이 널리 퍼지도록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령의 흩어짐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흩어짐은 교회로부터 거룩하게 파송을 받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일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이 생기고 부부 사이 일이 생기고 공동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그 속에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인도하고 있는 그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빌립처럼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못 걷는 구걸하는 자 가운데 어떤 자입니까? 무엇에 귀신 들려 있습니까? 요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열방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이나 자녀나 배우자 등의 흩어짐의 사건이 있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못 걷는 구걸하는 자인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에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통하여 흩어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된다는 사실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못 걷는 구걸하는 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아버지여 바라봐오나옵나이다. 3월 9일 대선에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러시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열방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흩어짐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도망간 빌립은 그 상황을 면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차별 없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운 사건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 복음 전할 생각은 접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낮고 천한 마음으로 나의 사마리아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복신앙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가짜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어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참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곳이 없고, 아버지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장하여 세속 야망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큰 기쁨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로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지키시고 또 훈련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힘든 사람을 내 옆에 붙였을까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집착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과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음으로 복음의 말씀 전파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짐의 사건과 아픔 속에서도 각자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흩으실 때 성령의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